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오신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본문이 짧아서 놀라주시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는 좀 한 7년째 벌써 됐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지내지만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쉽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어떤 분 40년 이 동네 사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전에 여기가 아파트가 어땠으며 또 뒤에 뭐 북한산이 어땠으며 4.19 탑 쪽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지역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에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응답의 소식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못하지만 시간을 제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카톡으로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기도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짧게 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린도 후서를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로서 성경에 더 많은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참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주석이나 참고서적 서적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저의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사경력을 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대충 읽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에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꾸 짧게 자르게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드로아에 갔더니 주님께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늘 보던 지도인데 잊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드로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지명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좀 낯설기도 하지만 안 가져왔는데 이 갑바도기아 써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기 바로 직전에 화살표가 점선이 있는데 그 무시아 바로 밑에 거기가 이제 드로아입니다. 근데 드로아가 유명한 우리가 아는 단어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라고 그러죠. 바로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발음이 좀 달라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트로이의 목마 그러면은 뭐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무슨 큰 나무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여보내고 이제 다 도망갔다가 오히려 거기 군사들이 그 안에 있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한 30명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제가 잘 조회가 깊지가 못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또 잘 아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좀 조언을 얻고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예전의 일이라서 아마 바울도 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좀 동네를 이렇게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의 발판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뭐 사도 바울을 막 배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해결하려다가 바울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디도가 거기에 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지금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가져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가 이제 아주 그 기쁜 소식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제는 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울과 서로 화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14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 최대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로 갑자기 이거 뭐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서렁서렁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면 이게 앞뒤가 분명히 잘 안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그때부터는 좀 씨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다양하게 그냥 묵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고 쭉 통독을 할 때도 있고 암송을 하는 구절도 필요하고 서로 같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 모든 상황과 또 문맥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 모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리고 뭐 핸드폰의 앱으로도 그런 공부하는데 또는 뭐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게 아닌 그런 모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받으면 우리는 훨씬 더 돌아가지 않고 올바른 그 지름길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갑자기 다른 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진 않겠죠. 14절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14절까지만 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에 사실 이 14절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종합적인 바울의 반응인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은 마상,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극복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서로 사이가 좀 편해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뭐 살다 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는 상황은 금방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설령 다시 화해를 한다고 해도 금방 다시 친해져가지고 옛날처럼 하하호하고 이거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선 눈에 띄는 건요. 항상 각처에서 이런 표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도대체 뭐가 언제나 어디서나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그게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뭐 무조건 승리다. 우리가 이긴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는 일단 이기고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처했던 그 상황은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끔찍한 힘든 시기였어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난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난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그 사명감에 아주 투철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의지를 꺾는 그런 고난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어려운 고난까지 바울에게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 오늘 14절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꽂힌 건 사실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긴다기보다는 잘 해결이 되거나 뭐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우리는 이기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긴다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묵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특히 14절 이 14절에 배경이 깔려있는 바울의 신앙을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신앙 고백 그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기라고 주신 기회인데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몇 가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경우들을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산 건 아니라서 제 경험과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다른 분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생기십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그 고난 밑에 그냥 깔리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어서 그렇게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민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결국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막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에게 지는 거죠. 고난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왜 이렇게 주고 계실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상상하고 평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고 교만해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체험에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더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특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다양한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민, 감정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막 판단, 평가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또 찾아와요.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씨름을 해요. 고난은 아주 씨름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허송세월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막 고집을 부리다가 싸우면서 뭐 몇 달 처음에는 1년, 2년 이러다가 5년, 10년 막 계속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에게 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치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성경도 많이 배웠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도 알고 또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데 지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 그어놓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휴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게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여서. 왜냐하면 이 휴전이라는 상태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는 이 극단적인 사상적인 작성이 나와요. 너무나 지나치게 우쪽으로 가고 너무나 지나치게 좌쪽으로 가고. 이 휴전이 아니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상과 토론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휴전에다가 많이 피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붙잡고 씨름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바 붙잡고 그냥 계속 힘만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힘이 점점 빠지고 지치게 되는 거죠. 여기 제일 큰 문제는 고집인 것 같습니다. 고집은 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더 커요. 물론 틀린데도 내가 끝까지 고집부린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포기하게 돼요.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는 참 어떨 때는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고난이 영적 싸움이 돼서 계속 진행 중이 되버려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렸을 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사람들 말 들어봤자 그분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의지를 하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과 싸워서 부딪혀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잘 대처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어떤 개그맨이 말한 각기도처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무슨 게릴라전처럼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고난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선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아멘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의심이 생겨요.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방언을 제가 혼자서 막 좀 은혜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어디 가서 안수기 또 좀 세게 받으면서 뒤통수 맞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을 받은 그런 기억이 그래도 하여튼 방언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랬는데 이게요 한편으로는 진짜 받은 거 맞죠. 이런 의심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방언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옆에서 가족들이 자꾸 해보라고 합니다. 해보라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의심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믿음과 내 방법들이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런 체험들을 가끔씩 해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분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싸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게 막 섞여 있는 건지가 참 혼란스러웠다는 말씀.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처럼 헷갈리는 게 없어요. 믿음의 고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신지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자꾸 더 밀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편만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겼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난, 화해를 통해서 다 없어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막 흐트러졌다가 바울처럼 악수도 하고 서로 뭐 껴안기도 하고 다 그래요. 진짜 해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아니 확실하게 한 두어 분 본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데를 만나면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있더라. 없다고는 말하는데 본인이 아마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만큼 뒤끝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 심리적인 부분은요 분명히 다 해결이 됐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이게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중간에 그냥 나가십시오 하고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성도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분이 살던 집이 바로 이거예요.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다고 들리면서 제가 그때 이쪽에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저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때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겼다고 말을 하고 뭐 이제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자꾸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참 이상한 평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힘든 고난을 그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다 없앨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지금도 사실 막 골치 아프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고 또 제가 뭐 어제도 여기 뭐 자치위원들 모임 있다고 해서 모여서 가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처음에 한 1시간만 얘기하자고 하다가 한 3시간씩 하고 나면 저는 진짜 지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참 또 뭐 목사라는 거 다 아는데 인상 쓰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러면서 많은 그런 부딪힘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평안이 저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집사람한테 예민하게 짜증도 내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좀 이러고 있구나. 그건 저의 육신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박성 집사님이 같이 찬양으로 불렀던 내용의 그 깊은 데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이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뭐 목사 된 지 꽤 오래됐지만 30년 넘고 그랬지만 이런 것을 정말 제가 체험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는 아시고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평안이 그다 어떻게 체험이 되고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것저것 제 부모님의 기도에 은혜도 참 컸을 것 같고 이런저런. 근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목사고 뭐 꽤 좀 믿음 좋은 생활하고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나이가 그래도 한 30살, 40살 정도의 어떤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평가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그런 기준 정도는 나는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말씀드려서 좀 마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믿음이 만약에 10대 뭐 이 정도라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 표현이 충분히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구나 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에서 완전히 이긴다, 바울이 표현한 그 이긴다라는 말은 이런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찌꺼기까지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자유, 그것을 더 누리고 그것을 평안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찌꺼기가 남아서 불안감이 생기고 조바심.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처리가 안 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발로 한 방에 그냥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치유하는 그런 면역력 같은 것도 우리가 주신 것 같아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이나 정신력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다 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시면. 저는 사실 최근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그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명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것 같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질 정도로 이게 이명이구나. 나중에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막 한의원 찾아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어떨 때는 자기 전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보통 못 자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잘할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뭐 도레미파솔 하시도 다 나오고요. 뭐 박자도 막 그냥 트로트 박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 풍풍대면서 소리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나팔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지금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이명 무슨 약을 먹은 적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뭐 상담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슨 막 초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뭐 이명은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각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잘 합니다. 제가 요즘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좀 난리가 났어요. 조금 걷다가 발바닥에 문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러나.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그 다음 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능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깨 힘주고 그럴 텐데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기도는 했어요.
제가 그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까먹으니까 기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명 자꾸 드리면 저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듣겠습니다. 잔머리를 쓰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제가 많이 휘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속에는 제 마음이 간절함으로 들어있고 저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러고 들리면 주님 음성 잘 안 듣고 그냥 막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바울이 왜 고난을 이겼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자각해주고 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이겼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14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나보다 될까 안 될까 두드려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그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능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나는 그것을 다 정말 승리했다 완전히 이겼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어요. 왜? 이제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막 광고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회만 읽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만 읽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읽어서 오늘 우리도 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긴 그 승리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높이 날아가는 방법.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터뜨리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이거는 뭐 그냥 동네방네 오자마자 동네방네 다 얘기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이.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거 걸려요? 제가 아주 자신있게 그럼요. 다 걸려요.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하셨는지 그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리셔야 이제 다음에 나오는 냄새가 그거잖아요. 그 냄새가 나야 되죠. 우리가 고난에서 이겼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과 선포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긴 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향긋한 문제. 이건 지금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극도의 고난을 완전히 이겨서 나오게 된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학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온 고난이고 결국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품어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 우리 자신의 냄새는 무슨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아, 냄새 이러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안 좋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막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극심한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완전히 이겼을 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대표적인 전혀 죄가 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오히려 대신해서 지시고 고난을 십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향기는 세상 끝까지 점점 더 풍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봤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퍼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그게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고난을 이겨낸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냄새를 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완전한 승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처럼 고난은 축복의 전령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어디서나 그 고난을 이겨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온전히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질병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경제적인 또 자녀들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준비시키고 미국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개방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루속히 믿음과 삶의 차이와 복된 인생이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언제나 나오실 때 앞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가 일어나시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되심으로
나는 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그 또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간 모든 식명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식명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